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Man's Search for Meaning,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었고요.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에 의해서 온 가족이 유대인이라 이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게 돼요. 그곳에서 가족들 다 죽고 본인과 동생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책은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과정을 나중에 회고록으로 기록한 내용인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안 읽어본 분 계시면 좀 읽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로 수용소의 생활은 되게 비참했습니다. 잡혀가자마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발가벗기고, 사람들 있는 데서, 그리고 온몸에 신체에 있는 털들을 다 도려내 이제 그 깎아내고 모두 소지품들 뺏기고 이제 수용소에 살아가고, 매일매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하는 그런 그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독일군의 편에 서서 같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딱 한 번 보급되는 그 빵 한 조각을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던졌던 질문,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할까라고 하면서 이분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경우를 통해서 사람이 인간의 모든 것들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온전히 개인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 안에서 그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환경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가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지나간 경험 보면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아. 우리가 환경을 바뀌기보다는 어쩌면 나의 태도가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늘 세상이 변하기를 생각하지만 세상은 잘 안 변해요. 저는 세상을 변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변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태도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상황들이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가?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소명.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소명, 그럼 주로 중고등학생들, 넌 앞으로 뭐하고 살 거냐? 또는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소명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직업 아닌가요?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만약에 제가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앞에 앉으신 죄로. 예? 어떤 직업을, 만약에 자녀분에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라고 하면 뭐라고, 아니면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맞아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즉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고 저도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200년도 채 안 돼요. 나머지는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신분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19세기에 그때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종이면 나는 종으로 살아야 되고, 부모님이 상인이면 상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인간들은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적성과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위대한 업적을 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적성에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상황은 그게 달라.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아, 나 이렇게 운이 없지?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소명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소명이라고 얘기할 때 중세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있었어요. 성속이라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제들이 하는 일은 거룩한 일. 그래서 성직자라고 그러죠. 성직자. 그렇죠? 이건 거룩한 성직이야.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거는 세속적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끔씩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을 쓰죠. 이거 쓰지 마세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이게 중세 카톨릭적 개념이에요. 이게 소위 사제와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를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카톨릭은 세인트가 뭐예요? 성인이 세인트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성인이에요. 가끔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간다고 그래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 유적지입니다. 성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성지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루터가 했던 게 뭐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빼고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것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비롯되었다. 이게 직업적 소명설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와요. 직업을 소명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처럼 살아가야지 직업이 곧 예배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모든 직업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직업은 선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직업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업은 소명을 넘어선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특별히 소명이라는 얘기를 할 때 소명을 10대, 20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봐요. 요에서를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하고요? 꿈을 꾼다라고 했어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마다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회를 가보잖아요. 대부분 교회가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다음 세대가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앞으로 최소 요즘 재수 없으면 100세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는 38년을 더 살아야 돼. 아유, 주여, 그쵸? 주여, 저도 참 주여 그래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난 뭐 하며 살아야 되지? 뭐 하며? 오케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오케이, 맞아. 그럼 나는 교회에서 뭐 하며 살아야 돼? 저는 그러면은 교회가 되는 뭐냐? 여기 대부분 계신 제 연령대의 성도님들에게 소명을 찾아줘야 돼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명은 뭐냐?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 때때로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느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제가 2004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이제 TV를 보는데 TV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하는 퀴즈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요.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옆에 있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답을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답은 남편이었는데 뭐 저희 학생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 둘만 살아요. 제가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싸우기에는 둘이 있는 시간 너무 아깝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빼놓고는 뭐냐? Make my wife happy.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 빼놓고 내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 제 인스타그램 보면 제가 요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아내가 요리하려고 하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뭐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하거든. 사모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같이 살아보라고 좋겠냐고. 뭐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고 때때로는 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상황을 바꿀 것이 아니라 뭘 바꾸라고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 수용소의 삶은 위대함과는 상관없었어요. 어떤 업적을 쌓을 만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상황에 좌절하고 그냥 살거나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나치에 협력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 위대하지 않을지라도 담담하게 살아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얘기합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20년간을 20대 학생들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 하는 얘기가 졸업할 때만 되면 교수님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난 내 인생에 기댈 게 없어요.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해 보여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어떤 과제를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요. 대답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질문을 던져. 삶의 질문을 던져. 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대답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진 자가 아니라 대답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연말 연시가 되면 늘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대의 나에게 만약에 내가 한마디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마디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니까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하시겠나요? 웃자건 소리인데 안 웃으시니까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어떤 말씀을 할까? 저는 제가 그때 가졌던 것이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는 걸까? 사실 저는요 40대까지도 제가 캠브리지에 가서 박사 유학할 때조차도 내가 목사가 이 길이 맞나? 늘 그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걸까?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걸어가는 게 회를 느꼈던 그 시절에 나에게 내가 한마디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고 2014년에 시작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4장과 5장을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다 보면 성도님들이 까무러칠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읽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은 누구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 창세기 5장은 셋의 족보. 두 개예요. 두 개의 족보 이야기를 나옵니다. 즉 하나는 가인의 가문이고 5장은 셋의 가문인데 성경을 보면 가인의 가문을 볼까요? 가인의 가문은 어때요?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만들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야발은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가인은 각종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자, 가인의 후손은 뭐를 했느냐? 도시 문화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건설했어요. 도시를 건설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안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요.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먹는 문제가 생겨요. 주거 문제도 돼. 근데 일단은 먹는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위 생산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게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생산성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목축을 하고 고기를 공급해 준 일을 야발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에서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하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콘서트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영화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불후의 명곡도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소위 예능이라는 게, 그래서 유발이 뭐냐? 소위 문화를 만든 거예요. 문화. 자, 그럼 두발가인은 뭘 만들었다고요? 각종 기계를 만들었다. 자, 끊임없이 많은 고기들이 와요. 그리고 먹을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해요.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이 가인의 후손은 뭐냐?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looking good, 보기 좋아요. 합리적이고 생산상 혁명을 일으켰어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저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했던 캠브리지라는 도시는 신호등이 없어요. 라운드오버시라고 우리 로타리가 있는데 이게 눈치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이 움직여져.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차가 바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시는 뭐냐? 도시는 캠브리지는 촌이에요. 아주 그냥 인구가 10만 정도만 안 되는 대학 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그런데 이 대도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장에서 세세족보를 봅시다. 세세족보. 우리가 간단히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봤지만 내용이 뭐냐? 제가 읽어볼게요. 4절과 8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3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셋은 베곳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어진 내용을 보면 태어나고 낳고 죽고 태어나고 낳고 죽은 거예요. 여기 에노스, 여기 보면 셋이 베곳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대. 아니 807년을 사는 동안 기껏 한 일이라는 게 자식 낳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셋의 후손들이 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족보, 벌써 주요가 나오네. 그럼 족보를 보면 가인의 후손이 괜찮아 보여요? 셋의 후손이 괜찮아 보여요? 가인의 후손이 괜찮죠. 좋아 보여요. Looking good.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이 쌓았던 그 모든 화려함은 다 무너지고 셋이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저는 이 창세기에 있는 이 4장과 5장에 있는 족보를 볼 때마다 너무 위로가 돼요. 너무 위로가 돼. 내 삶이, 내 모습이 남들이 비교해서 그렇듯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삶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 얘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 120년간. 야, 이게 정말 너무 은혜가 되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당시에 보통 창조과학회나 성경학들이 얘기할 때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서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소위 그것이 비닐하우스처럼 수증기효과 때문에 안개만 올라와서 온 땅을 적셔서 비라는 건 없었어요. 땅은 촉촉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라는 게 내린다. 그 비가 내리는데 보통 내리는 게 아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남으면 배라는 걸 만든다. Never heard of. 노아는 배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배라는 거를 예비를 하래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설계들을 보면 좀 쉽지 않나요? 저희 아내는 이과고 저는 문과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뭘 해도 매뉴얼을 보고요. 저는 무엇을 해도 매뉴얼을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조립이란 걸 해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영국에 살다 보니까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서 우리나라도 이케아 들어왔잖아요. 조립을 하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할 때마다 조립이 틀려요. 저는 기계치예요.
심지어 저희 집 두꺼비집도 저희 아내가 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여성 역할을 하고요. 저희 아내가 남성 역할을 해요. 저는 빨래하고 요리하고 뭐 청소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저희 아내는 거꾸로 그러기는 해요. 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내가 모양이라도 알면 좀 쉽잖아요. 근데 모양도 몰라. 근데 하루하루를 녹아간 일은 뭐냐?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을 하고 망치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건 알겠어. 성경에서 그 120년 동안 남들은 뭐 했을까요? 120년 남들은 뭐 했을까요? 제가 2004년도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그때가 막 주식 버블이 있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먼저 선배 교수한테 그러더라고. 나 교수 삼성 주식 사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안 샀어요. 그때 샀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120년 지나면 몇 배가 늘어날까요? 주야, 후회스럽죠. 아니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여기 땅을 샀으면 땅값이 얼마나, 아니 100년이 아니라 20년 전에만 샀어도 얼마나 오를까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 120년 동안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났다고, 승진했다고, 건물 지었다고 막 이야기할 동안 노아는 뭐 한 거예요? 망칠밖에 안 한 거예요. 노아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나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막 과시할 때에 그간이란 뚝딱 망치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는 우리들의 삶이 노아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내 마지막 모습을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가야 될 내 삶의 모습을, 방주의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 그냥 주님께서 무슨 군대도 아니고 까레니까 그냥 내가 망치질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 예측도 안 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승진하고 빌딩을 짓고 이득을 남겼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없나요?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God has a plan for your life.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He knows us.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비록 희미하게 보여도 믿음을 갖고 have faith in God.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120년 동안 그 상대적 박탈감과 싸웠던 노아가 갈등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식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안 그래도 되잖아.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그러나 믿음으로 견뎠더라고요. 또 성경에 또 다른 얘기 하나를 봅니다.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다나엘 이름은 들어보셨죠? 나다나엘의 직업이 뭐예요?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다나엘이 뭐하고 살았나요? Don't know. 몰라요. 관심도 없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야. 직업이 뭐예요? 어부야. 다 알아요 지금. 그런데 나다나엘은 몰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너를 보았다. I saw you when you were under the tree. 내 나무 밑에 있었을 때.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무 밑에 앉아있었을 때 뭔가 큰일 한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거라고.
지쳐 있어서 쉴 수도 있고, 그렇죠? 낭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앉는 게 뭐가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께서 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뭔가 그럴듯한 일을 했을 때 우리를 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처처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그런 노래를 가르치면 우리는 왜 뭔가 과시해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그걸 그렇지 못하는 건데 왜 좌절하십니까? 나무 밑에 앉아있던 나다나엘을 보셨던 그 주님,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떠냐? 그냥 그런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임은미 선교사라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큐티하고요. 한번 여러분 들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팔로워가 100만이 넘어요. 임은미 선교사가 케냐에서 선교 사역하는데 이분의 아침 큐티는 남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날기새, 뭐 김도 목사님은 날마다 기가 막히게 새벽도 듣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아침 큐티가 새벽 예배 설교 같은데 이분은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라고 성경 읽고 한마디 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요. 여성이니까 가능한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섬세해.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매일이 드라마틱해. 어메이징. 어떻게 이렇게 막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 교수님도 유튜브 하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아내도 내 유튜브를 안 보는데 누가 보겠어. 제가 인스타지만 저희 아내도 저를 팔로우를 안 해요. 예? 제가 뭐 인스타하면 보통 조회수가 10단이거든. 뭐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껏 하는 게 제가 요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동생들이나 좋아요 오빠 레시피가 뭐야 하지 뭐 별로 누구도 신경을 안 써. 제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해서 뭔가 남들에게 끌만한 것이 없을 것 같더라고. 저는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보시고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흥미로운 사실은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연수가 안 나와. 그런데 셋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연수가 나와요. 우리 하루하루를 별거 아닌 것 같은 내 삶을 보고 주목하시고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873년 동안 남들에게 내sul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걸 하나하나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를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하루를 일상을 담담하게 살아가는 내 삶을 보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무슨 주식 투자에 큰 돈 번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무슨 초대기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내 남편이 큰 무슨 대기업의 오너도 아니고 나도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내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걸 회의가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명은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은 그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4년 4월 21일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둘째가 23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호가 있었던 이틀 후였어요. 그 다음 주에 한국에 오기로 했는데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 충격이었죠. 뭐. 그 1년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제가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 3주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주 후에 저희 둘째가 죽었는데 사람이 보니까 부모를 잃으면 과거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으면 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정말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신앙이 없으면 자식이 죽으면 따라주는 게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영국에 갔는데 이제 얘가 갑자기 이제 돌연사예요. 갑자기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 죽음의 원인을 찾느라고 3주 동안은 못 봤어요.
3주 동안을 못 보고 이제 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했냐면은 He was little Jesus,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이 평일날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있었는데 영국인이 한 200명, 한국인이 100명 정도 왔어요. 여러분 서양은 사회가 빡빡해서 잘 안 오거든요. 한 친구는 같이 대학 동기는 에콰도르에서 휴가 내서 장례식 참여로 오고 스위스에서 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이 나지만 서울을 벗어나 웬만하면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남미에서 영국으로 온다 쉽지 않거든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한인교회 청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있던 페이스북에 썼던 그 큐티를 출력해 저한테 주고 읽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저희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아이가 월요일은 이제 그 청년들하고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그 페이스톡으로 이제 그 성경 읽기를 하고 화요일은 VCBMC라고 영국에 있는 기독 실업인의 성경 공부를 가고 수요일은 수예배 가고 목요일은 노숙자 전도를 하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가고 토요일날 리더 모임 가고 주일은 예배들 이렇게 살았어요. 뭐 맨날 교회에서 살았던 거죠. 저희 아이가 세상 떠났을 때 그 회사에 오너가 왔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네가 우리 회사의 넥스트 리더가 될 거라고 봤는데 먼저 보내서 너무 아쉽다라고 할 정도로 He was a good Christian as well as good businessman이었고요. 그 직전에 업무 평가가 최고 평점 나와서 월급도 한 20% 오르고 꽤 열심히 살았던 아이였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세상 떠난 다음에 아이가 살았던 집으로 갔더니 다음 주에 온다고 부모에게 줄 선물을 이만큼 준비를 해놓고 이쪽에는 성경책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알아봤더니 얘가 매주 목요일마다 영국의 트라팔가 스퀘어, 런던의 트라팔가 스퀘어에 가서 노숙자에게 전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친구들 들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워릭 대학 수학과를 나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친구랑 나오는데 노숙자 한 명이 저희 아이를 딱 보고서는 배고프니까 햄버거를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딱 보고서는 햄버거 하나 사줬더니 햄버거를 딱 먹으면서 다시 저희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사실은 내일 내가 잡 인터뷰가 있는데 내가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샤워도 하고 면도도 하고 옷도 좀 사 입으려고 돈을 좀 줄 수 있겠니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순간 저희 아들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래. 이게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마음 쪽 구석에서 돈을 주라는 얘기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은행에 가서 카드를 딱 집어넣었더니 현금이 250파운드 정도가 밸런스 잔액이 남았던 거예요. 저는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외국은 다 그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등록금 내고 다 살아요. 제가 영국에 갈 때마다 잠깐 용돈 준 거 외에는 제가 뭐 사실 아이들이 크게 하는 데 도움 준 적은 없어요. 이 아이가 그 한 50만 원 됐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다 줬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테스코에 가서 면도기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쉘터 가서 이제 하룻밤 자는 거 확인하고 옷 사주고 거기까지는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냥 몇 년이 지났어요. 저희 아이가 런던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루 성경 공부 모임 가러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는데 저쪽에서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마음속에 저거를 보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다음 차를 타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내고 다음 차를 탔어요. 다음 차를 타고 딱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말을 걸더래요. 영국은요, 서양은 옆 사람에게 말을 안 걸거든요. 게다가 대도시는 더 안 걸어요. 이 사람이 말을 걸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옛날에 홈레스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잡을 갖고 성경 보면서 내가 지금 간증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더래.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자기가 했던 것에 열매를 받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이가 매주 목요일이 되면 런던의 트라팔가 스퀘어에 가서 홈리스들에게 밥을 사주고 전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일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때때로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을 기억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는 그 일의 열매를 우리 아들처럼 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각자 믿음을 가지고 끝이 안 보여도 내 삶이라는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제가 20대인 나에게 내가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그럴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계속해. 전 격려를 해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저를 따라 손 들어보시고 가슴을 치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견디면 돼. 전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2024년 시작하시면서 못 이룬 게 많죠. 아쉬운 게 많죠. 하지만 스트레이좀 쓰다함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셋에서 보면 가인은 성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쌓았던 그 화려함은 다 사라지고 셋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 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에녹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자손 에녹은 성을 쌓았어요. 그렇죠? 근데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상백년간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을 때 에노스는 예배했고, 이 예배했던 그 삶 속에서 결국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새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을 회복합시다. 소명은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의 부르심이 뭐냐? 여러분,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서 주어지는 그 삶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치킨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벌티모어 대학의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그 자기 학생들에게 리서치를 시켰어요. 그 빈민가를 찾아가서 200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그들을 인터뷰한 다음에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니들이 예측하라고 그런 거예요. 200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다음에 리서치했던 학생들이 했던 모든 얘기가 뭐냐면 걔네들은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조차도 he hasn't any future. 걔는 미래가 없다.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수가 다시 또 다른 학생들에게 또 다른 리서치를 시켰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했더니 200명 중에 189명이 연락처가 이제 찾아져서 189명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189명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미들 클래스 이상,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는데 대학 교수도 나왔고 변호사도 나왔고 회계사도 나왔고 비즈니스맨도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빈민가이든 대부분 갱으로 가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고 홈레스가 되는 게 맞아요. 그 열이면 열이 그렇게 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로 하여금 그 지독한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곳에 오를 수 있게 됐느냐? They all singled out one person. 그 모든 아이들이 한 명을 지적한 거예요. There was a teacher.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사회학과 교수님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아이들이 그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곳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시군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I loved those boys.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다고. 자, 이 여선생님이 대학을 졸업해서 처음 교사로 임용됐을 때에 하필이면 임용받은 것이 어디예요? 빈민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만약에 교사가 되어서 처음 부임받은 것이 발령받은 빈민가다. 그럼 어떨까요? 이렇게 난 재수가 없지. 내 친구는 강남이고 내 친구는 어디인다. 나 왜 이렇게 가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좌절하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대충 했을 텐데 이분은 그러질 않았어요. 소명은 뭐냐?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나를 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결심했고 그 사랑이 아이를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안 바뀐다고 탓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세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회의가 될 때에 이 세세족보를 통해서 위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20년 동안 뚝딱 망치했던 노아처럼 우리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합시다. 무슨 일을 이루겠다는 강박한 놈도 버리세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돼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인의 집안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전 여러분들 2024년 한 해 딱 이거 결심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회복합시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멘이시죠? 거짓말 치지 마세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보여달라고. 그럼 하겠다고. 들려달라고. 그럼 하겠다고. 죄송합니다. 이게 못 먹어도 고예요. 여러분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안 보여요. 내 앞모습이 안 보여. 방주를 예배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예배했던 노아처럼 우리 역시도 방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삶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앞에 한번 쳐보실래요? 3번 시작. 여러분 힘들 때마다 당당 치세요.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